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또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뀌고 또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일신교회에 한 10년 정도 전도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와서 그렇게 전도 한번 해보려고 교인들 한 20여 명 전도대 데리고 여기 회원동의 SK 여기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진짜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잖아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지 않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직접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일신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더니 정말 생각지 않은 막 전도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항상 인생에는 어떤 고비가 있고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가 좀 되는 듯 싶더니 또 이렇게 한계점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한지라고 하는 우리 사모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전도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이 사모님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홍지이죠, 그렇죠? 예, 이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이제 말씀은 이제 이거죠. 일주일 동안 10개의 노인정을 가서 전도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주변에 노인정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노인정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뭐 양진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또 미주 아파트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싶더니 또 주춤하고 그런데 뜻밖에도 전도의 문이 안 열릴 것 같았던 회원 노인정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게 전도의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 고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계점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그냥 교회 가고 싶어지더랬잖아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교회 간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반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남편까지 전도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동네에서 지나다니다가 이제 가끔 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일신교회 보내셨나? 저는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일신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전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전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아요. 그렇게 핍박을 해대는데도 바울은 또 일어나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전도였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요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잖아요. 에베소에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나마 고린도에 오래 있었는데 그게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의 선교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생명 걸고 매일같이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기 위해서 바울은 본래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돼가지고 바울은 안디옥행을 포기하고 바울은 걸어가지고 도보로 이제 빌립보를 이제 가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를 만나게 됐던 것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바꾸셔가지고 바울을 빌립보를 가게 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누가를 다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항상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보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를 이제 가게 될 때 바울은요, 목적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본래는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행을 이제 택하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그의 선교의 목적지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 밑에 지방에 있는 아소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하여 정해준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팀 일행은요, 먼저 가게 해요, 배 타고.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이제 걸어서 가요. 바울은 항상 아테네를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바울은 항상 선교팀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게 되는 한 이틀 길이거든요. 60km 정도 되는 이 길을요, 바울이 일부러 걸어갑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팀 일행들은요, 다 먼저 보내요. 다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요, 바울은 혼자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거다. 선교팀은요, 먼저 아소를 가게 해요. 배를 타고 말이죠. 근데 자기는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부러 걸어가요. 아니, 바울이 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은 바울이 걸어갔다.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왜 걸어갔을까? 그것은 바울이요, 이 이틀여의 시간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면서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독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바울이요, 소위 말하면 일사각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20장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이제 목적지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내려가는데 바울이 홀로 걸어가요. 한 이틀여의 시간을요. 그 이틀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요,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한 이틀 길을 말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 행은요,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었던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한 이틀여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저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여러분의 심령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산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이 사라져서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목회는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백영윤 목사님 오셔서 새벽기도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벽기도 중요성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력이 발전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내 안에 중심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돌덜질 만큼 그 앞서 가셔가지고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돌 던질 만큼 앞서 가셔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도 십자가가 고통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가 기쁨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손에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죄수를 매달아 놓기 위해서 못 박은 거죠. 그게 십자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실은요, 지기 전부터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온 몸은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으면요, 그러면은 독수리나 새들이 와가지고 죄수들을 막 쪼기 시작하는 거죠. 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 저주받은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말이죠.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가셔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셨던 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받아들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기쁨이 아니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도 예루살렘 행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니,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가면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가면은요 사지가 시킬지 몰라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예루살렘 행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닫고 나서요,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 길이나 홀로 걸어갔을까? 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바울도요, 그 고난의 길이요, 그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렸어요. 먼저 가라. 그리고 배 태우고 보내고요, 그 전도팀 일행들을 다 보내고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 길을요 홀로 걸은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압니다. 눈물의 길임을 압니다. 사지가 찢길지도 모릅니다. 어떤 능력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결단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먼저 배 타고 아소에 가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우리에게 정하여 줬다. 바울에게 이 이틀, 이 아소까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일사각오하는 거죠. 내 생명조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 행을 결단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요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이틀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그런 비결인 거죠. 실은요, 모든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서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외로움, 뭐 인생의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요 아무리 없애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요 뭐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뭐 해도요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이 담대함과 또한 고독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도 오고 수요 기도도 오고 또 새벽 기도도 오고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큼 내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큼 내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지체하지 않아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이틀 길을 그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걷고 나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저도 지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예루살렘 행을 딱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대지 않습니다. 여기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날려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시간을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요, 모든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이 다 카이로스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시간이 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늘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요, 내 인생은 매일 매 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딱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마음의 확정,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확정을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요, 바울은요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과 딱 독대하는 그 이틀의 시간은요, 그의 예루살렘 행 이후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하는 그런 비결이었어요. 그 이틀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늘 하루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혼자 있을 때 우리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한번 지난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1로 많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드리는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바울에게는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갔던 그 걸어서 갔던 여러분 그 시간은요, 이제 죽으러 가는데 처량하다, 그런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가는 길은요, 오른쪽에는 유럽이 보입니다. 그 유럽에 뭐가 있을까요? 끝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면서도요, 저 로마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과 제가 더 1대1로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사람 자꾸 그거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함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